오늘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룻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룻과 한나 모두 우리가 말하는 소위 팔자가 사나운 여인들입니다. 팔자가 사납다라고 이야기하는 남편이 일찍 죽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살면서 마음대로 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다반수이지만 이 남편이 일찍 죽는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대표하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인생이 시작하는 것과 한 인생이 끝나는 것인데, 이 두 개의 인생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인의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삶이 그 한 여인의 삶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조상들은 팔자가 사납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날 이어서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또 여성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남자들과 달리 이 남편의 죽음 아니면 남편의 살아있음, 아들이 있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삼종지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누구의 아내인지 또 누구의 어머니인지, 이것이 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인데, 룻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규정되어지지 않는 팔자 사나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나는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에 마음이 슬픈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슬플까요? 여러분 마음이 슬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슬퍼집니다. 특별히 오늘 한나가 마음이 슬프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아들이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결혼한 여자에게 아이란 마땅히 그녀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많은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있습니다. 자녀의 잘됨이라든지 자녀의 취업이라든지 또 이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슬퍼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집을 가면 그 집에 굉장히 평안하고 부유하고 또 화목한데 그 집안 깊숙이 흐르는 슬픔이라는 게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집을 느낄 집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집의 분위기를 느껴보셨습니까? 집안에 몸이 아프거나 지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집안에 어떤 우환거리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문제, 라이프타임 동안에 가져가야 되는 어떤 짐 하나를 지고 있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아들이나 딸이 아파서, 오빠나 누나가 아파서, 동생이 아파서라고 할 때 그런 집을 방문해 보면 표면에 드러나 있는 웃음과 화목함 밑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렇지만 조금만 집중하면 느낄 수 있는, 마치 얼음 밑에 흐르는 물처럼 이 슬픈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슬픔을 느낄 수 있으면, 어쩌면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깊이 숨겨져 있는 슬픔을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소위 말하는 정결함을 더럽혀서 어떤 기적 하나를 행해내시는데, 그 기적이 바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룻과 한나가 합쳐진 거죠. 과부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어버린,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온통 부정당한 것 같은 그 슬픔 가운데 아들을 묻기 위해 성문을 나서는 그 과부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직접 손으로 만지시고 그 아들을 살려서 그 과부에게 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는 자신의 삶을 두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데, 하나는 격동, 격분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화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괴롭힘이 참 많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한나의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첫째 부인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둘째 부인을 얻었죠.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여인이 아들을 낳고 첫째 부인인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혹시 성경을 읽는 중에 이 상황이 연상되어지는 또 다른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던 대표적인 여인. 그래서 후처를 드렸는데 그 후처가 아들을 낳더니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이 한나와 달리 그 여인은 성질이 좀 더러워서 네가 뭔데 아들 하나로 위세를 떨어? 라고 그 후처를 쫓아버립니다.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 아이 이스마엘을 안고 하갈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집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그 고난 시집살이를 견디는 중에 사라는 기어코 이 하갈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이스마엘이 걸음을 걷고 나이가 들어서 자기 몸을 단수할 만한 몇 살의 나이가 됐을 때에 남편인 아브라함을 푸시해서 분가시키게 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라가 한나처럼 하갈을 품었다면, 그리고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사라와 한나는 굉장히 다른 캐릭터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는 그 격동함이라고 하는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자신 앞에서 갑질을 하고 있는 둘째 부인인 분인나에게 사라처럼 대하지 않고 그 앞에서 울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슬픔,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나의 특별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한나가 이야기하는 이 격분이라는 것 말고 원통,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나가 자기 스스로를 마음이 슬픈 여인, 나는 나를 괴롭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 앞에서 화를 내거나 어쩌지 못하고 울어버리는 연약한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이 본문은 잔치자리였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로 남아있던 그 제물의 고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온 가족이 고기 밥에 잔치를, 고기 반찬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좋은 장면인 겁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포도주가 빠질 리가 없죠. 그 기쁨의 자리, 그 감사의 자리에 한 사람만이 오직 슬픔의 모습으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 등장하여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특별히 올 때 이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만 슬픈 것 같은, 다른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은 계획을 이루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시간은 지나는 중에 자신들의 목표를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만 뒤떨어진다. 특별히 이민을 같이 온 동기들끼리 삶들이 비교되어질 때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같이 오타와에 내렸던 사람들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되어지는데 내 삶이 그들의 삶만큼 이루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이 격분이라는 것, 원통함이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이 격분, 슬픔, 괴로움 이런 단어들을 간절함이라는 단어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눈물과 통곡과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목이 쉬었거나 더 이상 말로 표현해낼 수 없어서 속으로 웅얼웅얼 거리는
안타까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긴 시간 동안 오늘의 기도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보던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가 아침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 제사에 드리고 남았던 고기를 가지고 점심을 먹는 중에 포도주를 많이 마셨구나라고 오해할 만큼 한나의 기도는 간절했고 몸부림을 치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 이렇게 기도해봤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언제 밤이 맞도록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그 기도가 더 이상 말로 나오지 않아서 온몸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러고 보면 코로나 핑계를 대진 않지만 제 삶이 또 제 신앙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또 굉장히 나이브해진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나가 아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아들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아들과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제일 먼저 말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은 자기의 정체성과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존재 가치의 대명사인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의 대명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사명선언서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땀을 흘려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시간을 이를 악물고 지나가기 위해 억지로라도 한 발 한 발 한 발자국 떼내야 하는지라고 말하는 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말에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하고 이 씨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아들, 딸로서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내려다 보십시오. 내 삶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내 평생을 달려가야 한다면 내 골은 무엇이고 내가 마쳐야 되는 피니시 라인은 뭐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을 숨쉬게 하고 내일을 숨쉬게 하실 텐데 그 숨이 연결되어져서 내가 이루어내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인 거죠. 존재 가치에 대한 고민. 나는 왜 여기에 이러고 무엇을 위해 누구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나처럼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을까요? 아들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 말고 나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원인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낳지 못해서 마음이 슬펐고 아들을 갖지 못해서 마음이 원통했던 여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에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한나의 노래를 읽어보시면요, 이 한나의 노래는 한나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그 전에 출애굽의 현장 속에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들이 다 홍해의 물에 잠겼을 때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노래를 불렀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노래가 한나의 노래가 되고 이 한나의 노래가 예수님을 품에 안을 거라는 소망 가운데 주님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자신을 내어주었던 13살, 14살의 마리아의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남자들이라고 하는 남자들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룻기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래도 그럴듯한 남자가 나오는데 이 한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남자들은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 속에서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어두운 시대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또 다른 남성,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남자라고 하는 역할과도 연결시키면서 자신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한나가 아마 할 수 있었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던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슬프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세워졌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마음의 슬픔을 느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분을 일으키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욕할 때 우리는 쉽게 격분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왜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질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왜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이 격분이라는 걸 통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 간절함, 괴로움이라는 것 속에서 내 무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이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콜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게 되고 교회를 향하게 되고 새벽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서라도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 간절한 곳에서 나오는 통곡 같은 울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은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길래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에게 올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길래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길래 이 삶의 도전을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풀려나는 때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형편 속에 부족한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뽑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뽑았던 그 종이를 하나로 움켜서 한 손에 쥐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한 손에 쥐어져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은 하나의 기도 제목인데, 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결핍으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어려움과 도전으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비바람을, 이 터널을 지나가면 어떤 것을 주시려고,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비를 맞게 하시고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 인고의 시절을 견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면 여러분은 터널을 지나가는, 터널 끝에 빛을 발견한 것이고, 여러분은 그 비가 그치는 중에 무지개가 뜨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내일을 긍정하는 것에서 오는 오늘을 살아내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한나가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근심의 얼굴빛을 띠지 않았다. 아직 한나는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낳은 것은 더더군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겼을 때에 이 슬픔, 마음이 슬픈 여자의 그 슬픔이 얼굴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갈이
광야에 가서 걷지도 못하는 한 살이 채 안 됐을 아이가 목말라 죽는 듯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눈앞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하갈이 깨달았던 깨달음과 똑같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 본 사람들만이 갖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특별히 작은 기도 제목들 말고 궁극적인 어떤 큰 존재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씨름해 볼 때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소나기를 맞고 지나갑니다. 터널을 통과해냅니다. 어려운 시기를 인내해 견뎌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인생들을 만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또 다른 어떤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그 기도 때문에 내 자녀들을 뛰어넘어서 내 온 가족이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큰 소리로 간절하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씨름해 볼 만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씨름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응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에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한나의 아들 같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처럼 하나님이 꼭 응답하셔야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진다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면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어떤 연결선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 오랜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기서 끝나버립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어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중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졌을 때에 그게 내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범주를 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내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그 나의 변화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이루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왜 그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절하게 올려져야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들을 일으킬지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누군가를 접대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집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잘된 아이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주권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영주권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그것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지를 고민하는 결과의 기도의 제목이 영주권을 위한 기도의 제목과 한 짝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기도의 제목에 또 다른 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진보가 있는 것처럼 성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흘러가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섬김을 받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또 용서를 구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를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